구약성경 403쪽,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북해도의 세시풍습 중에 우동을 먹는 그 풍습을 주제로 쓴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 동화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또 그것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그 일본인의 가슴에서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니 하면서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구려 료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삼 소중해 보이고 존경스럽기조차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동집 손님들이 뜸해질 시간에, 늦은 시간에 허름한 차림새 중년 부인과 까까머리 두 아들이 우동집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면서 우동 한 그릇도 되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와서 한 그릇 시켜 먹다니 자리만 차지하고 장사 방해된다고 보통 외면하기 쉬운 그런 때이지만 세 사람이 와서 한 그릇 시켜 먹는 것이 죄송했던 그들에게 눈치 빠르고 맘씨 고운 우동집 주인은 되고 말고요 하고 자리를 권하고 어서 앉으세요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주인 부부가 소위 밀당을 합니다. 저 행색으로 보아하니 과부고 두 아들 데리고 힘들게 사는 것 같으니 그냥 한 그릇 값에 세 그릇 주자. 물론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약간 부끄러워하지 않겠소? 그러니 안 돼요. 그렇다면 세 그릇을 두 그릇에 나눠 가지고 줍시다. 그것 또한 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요. 그래서 우동집 주인 부부가 밀당을 한 끝에
우동 한 그릇에 반 그릇쯤 얹어 가지고 그들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맞춘 부부가 한 그릇에 조금 더 얹어서 사랑의 우동 한 그릇을 내어주니 맛있게 먹고 부끄러운 듯 그러나 떳떳하게 행복하게 우동집을 나서는 새 부자의 새 삼모자의 모습을 보고 우동집 주인의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듯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그때의 그 모습, 책 읽을 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흐뭇해지고 먹먹해지는 듯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에서 방언하고 하늘의 계시를 보는 이것만 경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 소자를 은밀하게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유상급식이냐 무상급식이냐, 국가예산이냐 지자체 예산이냐 교육청 예산이냐 갑론을박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이 일본인 작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정치 사회 현실이 슬픕니다. 언제쯤 우리 사회도 저만큼 성숙할 수 있을까 아쉬운 마음입니다. 남을 돕는데도 자존심을 세워주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되 선한 일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3장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까닭은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은 이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조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로 보답할 양으로 선한 일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혈 은총으로 정결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은 선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선한 일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대속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슨 내가 행위로 선한 일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다 이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라면 아무렇게나 그저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선민,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선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불과 같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였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 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지, 예수를 믿어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은혜 받은 열매, 지혜로운 생각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야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네.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선민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령 받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아스의 선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될, 힘써야 될 모델캣이다, 이겁니다. 내 딸아,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물 들어가기도 힘들지, 우리 일꾼들이 길어놓은 물도 마셔라 말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일꾼들에게 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잘 조처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삭 주어라. 뒤에 보면 룻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하대받아도 할 말이 없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네가 과부되어 남편 잃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올라온 이 모든 과정,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직 믿음 하나 보고 결단하고 여기 올라온 거 우리가 다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 세상에서도요, 아름다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산상보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네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할 때 다 보고 아시고 갚으신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하시고 그 귀로 다 들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네게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니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상 주시되 사람은 사람의 도리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할 것이니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되냐,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리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 하나님의 작은 손길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길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씨 되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의의 도구가 되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처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장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음의 도리를 감당치 아니한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먹어야지,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만 말해서야 되겠느냐? 그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말로도 혀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이처럼 우리가 말로도 혀로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진리에 속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스스로 느끼게 된다, 확신이 들게 된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주 앞에서 굳세어지리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 앞에서 굳세어져서 믿음이 분명하고 심령도 평안하고 몸도 더 강건케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부름받은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하고 인도의 그 수많은 나라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목숨 바친 사람인데, 그가 선교의 소명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교단 지도층 선교 책임자들에게 가서 내가 인도에 가 선교할 것이니 나를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선교에 책임을 진 사람, 일꾼, 그리고 총책임자가 하도 그렇게 보채니까 젊은이, 만약에 인도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네가 그렇게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네. 이게 믿음 같지요? 한쪽으로 보면 믿음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 직무유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을 의뢰하는 모든 선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선교에 나서는 그 일에 윌리엄 캐리가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아주 멋진 그러나 감동적인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예요. 젊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은 제도와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동시에 자기는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삶을 살기까지 잘못된 신학, 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굳이 했을 건 뭐가 있어? 이런 생각 갖는 것은 병든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런 걸로 보아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라온 이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고 빌되 실제로 이 룻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룻을 위로하고 룻을 기쁘게 하였으며 살 소망을 갖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맛을 내게 하라, 이것입니다. 살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살소망을 너희가 주어라, 이것입니다. 살맛이 없다 낙심한 자에게 인생은 살아볼 만하구나,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구실을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도 불러줍니다. 떡도 줍니다. 초도 찍어 먹으라. 우리는 초를 안 찍어 먹으니까 잘못, 우리식으로 말하면 잼 발라 먹게 하는 거예요. 전해식으로 말하면 초청 찍어 먹으라 이것입니다. 볶은 곡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삭 주어가지고 바로 못 먹으니까 요리된 음식을 나눠주면서 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갖다 나눠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야야, 저 룻이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좀 적당하게 떨어뜨려 놔라. 사정없이 다 하나도 한 톤도 안 남기고 다 거두지 말고 살짝 떨어뜨려 놓아라.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조금씩 알게 모르게 흘려주어라 이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동 한 그릇에서 우동집 주인의 배려를 우리가 보았는데, 어찌 보면 그 이야기는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의 배려의 일본판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모름지기 도움받는 자에게도 의를 주는 거예요. 의. 나도 살만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라왔더니 여호와 이레로 사랑의 빚을 이와 같이 내가 지게 되었다.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말이야. 도움받는 자가 최대한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나는 가끔 요양원에 신방 갔다가 느끼는 일입니다. 잘 만든 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잘한 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냥 다 손발 다 놔두고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줘. 도움받는 자가 최대한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산상봉원의 의루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구제할 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는데, 아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구제하고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응? 구제하고 잃어버리라 이거예요.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아무개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저런 구제를 베풀었다, 기름종이에 쓰지 말고 컴퓨터에 입력하지 말고 구제한 거 잊어버려라.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네팔 지진 참사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 정말 전염병이 창궐하고, 선교통신에서 본 것처럼 바누아투도 태풍 피해로 나라가 제대로 설지 안 설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적은 정성이라도 모으고 잊어버리라. 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은 수고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되 잊어버려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다 상을 받은 것이다. 하늘에 가면 상이 없다. 왜? 다 받아버렸으니까. 교회의 구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구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 아닌데, 구제받으려고 예수님 믿은 것 아닌데, 교회 나오고 보니 예수님 믿고 보니 여호와 이레, 아이 하나님이 저런 예비하신 사람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게 해서 살 소망을 갖게 하네 말이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총의 손길을 내가 누리게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보통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주님 그거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분통이 터지듯 어쨌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저것들이 멸망해야 될 텐데 해가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박넝쿨 하나 나와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작은 그늘을 데워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작은 그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인생 힘들고 고달파할 때 작은 박넝쿨 되어 그늘 되어주는 것이다. 오래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아스식, 조금씩 이삭을 떨어뜨려 주는 보아스식 아름다운 구제, 지혜로운 구제의 한국판 버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잡지에서 읽어서 잡지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요즘이야 다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대학 졸업한 학력인데 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초등 혹은 중학교 졸업하고 식당에 가서 숙식 해결하고 일하고 어떤 공장에 가서 숙식 해결하고 일하고 인쇄소에 가서 숙식 해결하고 일하고 어떤 인쇄소에 이렇게 청소년이 하나가 인쇄소 다락에서 숙식 해결하고 먹고 자고 돈 조금씩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인쇄소에 밥벌이하러 취직해서 청소년이 일하는데 점심때는 라면을 끓여서 라면으로 밥을 먹습니다. 인쇄소 다락방이 그의 숙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꼭 이 소년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개야 저기 가서 뭐 좀 찾아오너라 하고 그 소년이 나가면 라면 하나를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라면 상자 속에다 라면 하나를 조용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라면이 떨어져야 되는데 넣어보면 또 라면이 있고 넣어보면 또 라면이 있는 거예요.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라면 상자의 비밀. 훗날 자기 아버지의 등을 보고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써놓은 글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뭘 배웠을까요? 내 코도 석잔데 우리 코도 석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 다 구제하고 모든 사람 다 도와주기는 쉽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웃 한 사람, 그 돌본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 베풀었더니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상을 받으리라. 심지어 전도서에 보면 너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물은 흘러가는 강물이요. 아니 무슨 강물에 뚱딴지 같이 먹을 것을 던져. 그런데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을지라도 마침내 그 사랑의 결실이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갚아주시리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아스는 어찌 보면 나이가 꽤 들어서까지 장가도 못 간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 말씀합니다. 의인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작은 그늘 하나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베풀고 은혜로 줍는 이삭을 보며 우리가 은밀하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그들에게 의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삶맛을 나게 해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체적으로 자녀대에 가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